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었습니다. 바닷가 초입에서 만난 풍랑이 아니에요. 멀리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풍랑입니다. 그러니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처음부터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일어났다면 출발하지도 않았겠죠. 출발할 때는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순적한 출발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시작할 때는 다 괜찮았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출발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적한 출발이었지만 그 출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욕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그 출발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출발이 순적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출발선을 깊이 점검해보고 그 출발선이 잘못되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돌이켜야 돼요. 많은 손실이 있더라도 되돌아가야 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던 거죠. 요나는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실제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회개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로 나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전혀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나 좋았어요. 요나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주 있지 않아요? 스페인이니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출항을 하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날씨였어요. 만약 처음부터 날씨가 좋지 않고 굳었다면 출항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한참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바 되어 니느웨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발선에서도 그리고 도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다 만나는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 욕심으로 가다 만나는 풍랑이라면 출발선을 생각하고 되돌아서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도중에 만난 풍랑입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다가
홍해 바다라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만난 풍랑이에요.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라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도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앞은 시퍼런 홍해 바다고 그리고 뒤는 중구장은 애굽 병사이고 양옆은 모래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지도자 모세가 잘못해서 그리 인도한 게 아닙니다. 아차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네. 내가 착각했네.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에 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당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도 재촉을 하셔서 마지못해 출발한 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신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재촉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재촉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먼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재촉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재촉을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앞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바로 앞부분인 21절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당시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나라가 망해서 수백 년 동안 근 600년간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이러나라 저나라 돌아가며 600년간 식민 통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만 계시면 경제 문제 끝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끝이다. 또 당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를 몰아내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리떡 5개도 수천 명이 먹도록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데 좋은 무기, 좋은 활, 좋은 칼 하나만 들고 또 축사하면 수천, 수만 개의 무기가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게 군량미입니다. 근데 군량미도 빵 한 족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로마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들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세우고자 하나된 의견이 일치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요한복음 6장도 오병이어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들 예수님을 임금 세우겠다, 왕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는데 한 표를 찍었을 거예요. 그 투표가 그저 99% 찬성이 아니라 100% 찬성이었을 것입니다. 반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그 자리를 피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최고조로 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 업이 된 그 분위기 가운데서 무리가 흩어지기도 않았어요.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자들부터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정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시려면 무리들 다 떠나보낸 다음에 쓰레기도 줍고 좀 분리수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 보고 가라 그래도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무리들이 흩어지기도 전에 제자들부터 먼저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재촉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분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중심 사고는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건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중심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멀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합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 완전한 단절, 완전한 차단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제 아들이 배에 올라고 출발할 때 배 안에서 어땠을까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동해하면서 놀라워했어요. 왜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주로 개인들에게 한 거였어요. 중풍병자 한 사람 고쳐주고 문둥병자 몇 사람 고쳐주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고쳐주고 전부 몇 사람 한 개인. 그래서 거기서 나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 그것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쳇말로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전체 대중을 상대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이 나지 뭐 한두 사람 그래갖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날을 간절히 제자들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한 겁니다. 한방 크게 터뜨려서 드디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감동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겠죠. 배 안에서. 야 베드로, 야 요한, 야 그때 말이지.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들 눈빛 봤지 눈빛. 눈이 손울알처럼 커지더라고. 와 놀래가지고 우와 신나더라. 맛은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서 그 감동의 그 여운을 잊지 못해서 얼마나 그 배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게 시간 문제야. 다들 예수님이 임금 세우자 그런 거 봤잖아. 이제 로마 몰아내고 왕 되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럼 이제 누가 총리를 해야 될까? 누가 장관 해야지? 총리는 그래도 베드로 형님이 하는 게 좋았어. 그거는 그냥 영순이 총리 자리는 베드로. 그럼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누가 해야지? 누가 해야 돼? 마태 너는 국세청장 하면 되겠구나. 너 세금 뭐 국세청장은 장관이 아닌데 나는 장관 할 거야. 청장 안 해. 나는 장관 해. 그러면서 장관 12자리는 그냥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최소 장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신나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죠. 다들 싱글벙글하면서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결론이. 그때 말이지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그때 잘났었지. 그때 주춤했다면 생각만 해도 역시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 줄 잘 서야 돼. 뭐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막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해요. 그러나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 바닷가에서 사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그 풍랑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했던 풍랑이 아닙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그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풍랑과 맞섰지만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몇 시간째 지금 사투를 벌이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에 가졌던 얼마 시간 전에 가졌던 장밋빛 인생에 대한 꿈과 이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저 살아남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뭐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니 그건 다음 문제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당장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캄캄한 앞을 보지 못해 칠흑 같은 말. 바다 한가운데 누구도 도와줄 배도 없고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그저 그 상황에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좋겠다. 뭐 총리고 장관이고 아무 상관, 간절한 바람이죠. 여러분, 바로 이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허황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풍랑이라는 바다를 향해 그들을 재촉하여 내보내신 것입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제 아들을 정결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라는 바다로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도중에 만나는 이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때 묻어 있는 것, 더러워져 있는 것,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풍랑 가운데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려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그동안에 이리저리 시선이 흩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집중하게 하려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당연히 풍랑을 맞이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겠죠.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신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죠. 그리고 그 풍랑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밤을 새벽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12시간을 4등분해서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해가 뜨려고 할 때 가장 어둠이 짙다잖아요. 가장 캄캄한 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주님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다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운 거죠. 아이고 저승사자가 나타났고 이제 우리 데려가려고 귀신이 온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지금 안심이 안 되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뭐 이런다든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길을 걸어오니까 풍랑이, 귀신이면 떠나가고 예수님은 머물러 있으라. 나사렛 예수로 명한다. 떠나가라 귀신이면. 뭐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주님이세요? 그럼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오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얘기. 근데 예수님이 그래 이리로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 발을 내디뎌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일이 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인 거죠.
사람이 그냥 바다도 아니 풍랑이 막 심하게 치는 그 바다 위를 철벅철벅 걸어가요, 베드로가. 참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풍랑이 막 이런데 거기가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 이거는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첫 발을 내딛고 걷는 거와 비교가 안 돼. 물리를 걸어가는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다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베드로는 왜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배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향해 걸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 약간 똘끼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왜 그 풍랑이는 물결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배 안에서보다 주님이 계시는 배 밖의 풍랑 위가 더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얘는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고 저 풍랑 위에 주님이 계셔. 저 풍랑 위는 주님 계시는 곳이 더 안전하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이 풍랑이든 바다이든 메마른 사막이든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이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데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그 거리가 얼마치 걸어갔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꽤 걸어갔을 겁니다. 걸어가다가 큰 물길이 집채만한 물길이 또 한 번 치니까 깜짝 놀라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겨나자마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보니까 주님 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 많이 했냐고 그를 건져 올려요. 그리고 풍랑이 이제 나중에 잠잠해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결 위를 풍랑 이는 물결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과 또 걷지 못했던 것에 명확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풍랑에 빠져든 이유는 주님이 아닌 물결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큰 물결이 일어나서 주님을 가려버릴 수도 있겠어요. 그냥 주님 보고 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큰 물결이 나니까 그 물결이 그 풍랑이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 세상 이런저런 풍랑 속에 물결 속에 빠져들까요? 왜 물결 위를 걸어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까요? 시선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결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물결이 아닌 문제가 아닌 주님을 향하는 시선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물결 위도 걸어갈 수 있지만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고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 풍랑이 있는 바닷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물결 위를 첨벙첨벙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도중에 빠졌지요. 어쨌든 그러나 몇 걸음 갔을지라도 물결 위를 걸어갔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배로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걸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베드로만 기억을 하지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그를 건져줘서 배로 다시 돌아올 때 베드로를 우리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함께 그 풍랑기는 물길 위를 걸어서 배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배 위에 오르고자 풍랑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돌아올 때 베드로와 예수님은
풍랑 일은 바다 위를 함께 걸어서 배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음에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풍랑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 걸어가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봐. 풍랑 위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풍랑 위를 걸어갈 거야.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풍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배 안에 있어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배에서 내려와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건 죽자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발을 내디딜 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만 분명히 두며 절대로 풍랑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풍랑을 만나도 반드시 이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결국은 갑니다. 풍랑이 어떤 별난 것이 다 일어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한번 걸어가 보라고 주신 풍랑이구나. 내가 한 발을 내딛자. 그러면 주님이 함께 또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 기대하면서 발을 내딛을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어떤 시간인데 지금 부도 직전인데 지금 어려운데 금식 기도를 지금 할 때냐 금식 기도. 좀 일을 좀 해결을 해놓고 금식 기도 하든가. 이리저리 돈 구하러 다니기도 지금 바쁜데 전도하러 간다고? 지금 전도할 때야 지금 이제 돈 구하러 다닐 때지. 배 안에 기둥을 붙잡고 있어도 지금 두려운데 살까 말까인데 뭘 지금 밖에 지금 발을 내는 게 말이 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 너머에 주님이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큰 풍랑이 또 일어나면 아차하고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조롱하겠죠.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때 지금 기도한다고 돼 지금. 그러나 여러분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 잡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참 기대돼요. 다이나믹하잖아요. 저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좌절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어져요.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세계를 펼치기를 원하실까? 그냥 주님 바라보고 풍랑 사이를 걸어가면 돼. 못 걸어가지 않는다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정말로 주님 풍랑 너머에 주님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가면 돼.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하는 게 믿음으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그 한가운데 계신다. 설령 또 실족하기도 하죠. 사람인지라. 그러면 또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때. 그건 자꾸 또 일어나면 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가면 돼요.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산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겨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눈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느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고요. 답답할 때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 묵상하지 말아요. 풍랑 묵상하지 말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 사도행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 현장. 순교라는 죽음이라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저들은 도끼에 설에서 돌멩이를 들고 던지기 직전입니다. 도망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풍랑, 죽음이란 풍랑 앞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을 스데반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천사의 얼굴을 했고 긴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는 걸 봅니다. 순교라는 풍랑을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넉넉히 이겨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이겨갈 수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틀간 우리 경찰서 선교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로 전라남도 쪽으로 그 순교지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라고 거기는 77명이 순교를 한 교회예요.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던 거죠. 1950년 10월 3일부터 1951년 1월 6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77명이 담임 목사이신 김방고 목사님 가족 8명과 더불어 교인 77명 전체의 3분의 2가 순교하는 일이 났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3개월 사이라면 얼마든지 도망갈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김방호 목사님도 교우들이 배를 준비해놓고 목사님 피할 배를 준비해놨습니다. 타고 피하지요. 목사님 내가 어디 양떼를 버리고 내가 살자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거절했어요. 다 3분의 2가 순교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김만호 장로님의 네 딸도 끌려가서 순교를 해요. 그런데 저들이 죽일 때 그 물에 빠져요.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데 물에 빠지면 또 이게 수영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새끼로 묶고 그리고 목에다가 큰 이만한 돌멩이를 달아갖고 밀어서 수문에 빠뜨려 죽여요. 그때 김만호 장로의 네 딸도 끌려가는데 그때 김만호 장로나 부인 권사님은 다른 곳에 가 계셔서 순교를 하진 않았는데 그 네 딸이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그들도 잡아서 공산당과 좌익들이 끌어가서 물에 빠져 죽인데 그때 그 15살 난 옥자가 그 밑에 애들이 셋인데 넷이죠. 다 합치면 옥자, 그 다음에 금자, 그 다음에 신자, 미자. 금자는 11살, 그 다음에 신자는 9살, 미자는 3살. 제일 큰 애가 옥자가 15살이야. 근데 그 15살 옥자가 막내 미자를 등에 업고 그 죽음의 장소로 가게 될 때 애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그 옥자가 뭐라 그러냐.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등 옆에 미자가 막 울어요. 울지 마라. 우리 천국 가고 있단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 울지 마라. 그래서 그 드디어 그 바다의 수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이 옥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공산당과 자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독하다. 그러면서 한 청년이 대검으로 목을 쳤어요. 그래서 목을 쳐서 밀어뜨려서 내 아이가 다 죽었는데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 옥자가 이자를 등에 업고 있었는데 목이 둘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 보면 그 교우들을 다 시신을 수습해서 한 곳에 무덤을 크게 했는데 거기에 비를 하나 세웠어요. 시비를 세웠는데 시를 써서 비를 썼는데 그 큰 글씨로 뭐라냐? 우리는 천국 간다.
5살 난 아이가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어요? 죽음 너머 순교 너머에 천국을 바라보니까 어린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울지 마라고 하고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그런 순교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 그 아이 옥자뿐만 아니라 77명의 그 스토리들 하나하나 들어보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순교길을 갈 수 있었는가? 죽음 너머에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염상교회 또 문중균 전사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다 한번 돌아보고 오는데 그들이 다 순교자들인데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 너머에 계신 주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니까 영광으로 여기고 돌파하고 풍랑을 끌어 주님께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먼저는 이 길이 이 출발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 게 맞나? 내 욕심과 내 뜻으로 일어난 출발이 아닌가? 비록 처음이 순적했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 건가? 도중에 살펴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일어난 풍랑이라면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욱 정결하게 하려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리고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런저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길이었는데 홍해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길이었는데 견고한 여리송을 만나면 그때는 바로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갔는데 가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끊임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풍랑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즉시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이라면 우리 자신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되 그 풍랑 위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건너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주님을 향하는 시선이라 했사오니 주님을 향한 시선 똑바로 해서 흩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주님 바라보며 어떤 풍랑도 우리가 돌파하며 건너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